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다시 이렇게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놋 받침 수레, 그러니까 이 놋 받침 수레라는 것은 이 물두멍, 그러니까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이제 좀 용이하게 이렇게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그런 얘기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물두멍 같은 걸 이제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이제 10개, 5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제사장만 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이제 정결 예식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각각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었다. 그런데 좀 이제 이동이 용이하게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수레가 이제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그 미적인 감각들이 다 단순히 현대 미술과 같이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미적으로 아름답다 요거에만 좀 치중했다기보다는 요때는 의미를 다 담으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비싼 재료, 아름다운 것, 그거 자체도 있었겠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상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식 중에 우리가 좀 흥미로운 게 사자가 있고 소가 있고 그룹은 이제 천사죠. 그리고 또 그 아래는 이제 화환 모양의 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 천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차피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제 거기서 다 일을 하니까 이제 사람이 또 거기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물 자체는 물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럼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자와 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신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 매일 성경 이제 해설자가 잘 해놨는데 맹수와 가축을 각각 대표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는데 저는 그거 참 괜찮은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예언서들 같은 걸 보더라도 이 사자와 양, 이리와 양이 함께 눕고 사자와 소가 함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본래는 이 대립하는 동물 관계, 그거를 좀 평화롭게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이상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동물을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뭐 곡식을 태우기도 하지만, 어떤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 만물, 물질, 식물, 동물, 천사, 인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이제 우리는 뭐 사람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주지만, 그러나 그런 모양들을 통해서 상징하고자 하는 말은 이 천지 만물, 보이는 것들과 그 당시 때는 이제 천사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도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걸 죄다 이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 천지 만물, 이 우주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도 이제 우주에 포함되고 이제 우주 안에 다 있는 거죠. 우주가 이 소위 말해서 존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주 가장 큰 뭐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주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느냐? 그 모든 우주, 그러니까 천지 만물, 우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심오한, 굉장히 신화의 깊이가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우주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그저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그냥 상호작용할 뿐이고, 이 뭐 꽃이라는 것도 그저 순환할 뿐이고, 이 짐승 세계는 그저 그냥 먹고 먹히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주가 그래요. 우주가 그냥 그저 있고 그저 순환하고 그저 먹고 먹히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조화로운 이 우주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어떤 그 세계를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러한 그 소위 말해서 이 우주와 생태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당시 때 제사는 그 정도까지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어렴풋이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요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천지 만물, 인간을 포함한 식물, 동물, 물질이 다, 천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그 존재다. 그러니까 이 우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저 존재할 뿐인데, 쉽게 말해서 이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맹목적으로 존재할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의미를 갖고 조화를 이루고 이상적인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성전을 우리가 이제 뭐 짓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딱 봤을 때 이 우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우주에 대해서 사실 생각할 일이 잘 없어요. 이 전체 이 만물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잘 없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두멍, 그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슨 뭐랄까 이 겉보기에 이 정결 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위생적인 차원에서 뭐 손 씻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또 외적으로 뭐 우리가 세례도 받고 하니까 어떤 그 외적인 의식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뭐 손 좀 안 씻었다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겠죠. 우리 영혼의 깨끗함,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깨끗함, 정결함. 인간은 항상 때가 묻거든요. 나쁜 거를 보고 나쁜 거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때가 묻어요. 나쁜 걸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을 씻는 게 아니잖아요. 꼭 뭐 손을 안 씻어도 되잖아요. 손 씻는 어떤 그 예배당도 있겠지만 성수라고 해가지고 손 근데 또 씻게는 못하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뭐 손소독제 바르라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니고 코로나 시기 때 막 이렇게 이제 제한된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뭐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건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결 예식을 할 때 그냥 깨끗하게 빡빡 씻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식을 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을 씻는 거야.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식이나 형식 같은 것들이 종종 어떤 사람들한테는 현대인에게도 그게 그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런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씻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언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요 항상 이 성례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뭐 성례라는 것이 이제 성찬과 세례 정도로 이제 줄었지만 뭐 다른 교파들은 다른 것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성례나 예식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의식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가 힘을 합쳐가지고 합력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요. 그냥 나가도 됩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고 그냥 뭐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이 정결하는 어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는 그런 것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집중하게 만들고 더욱더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어줘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록 뭐 여기 이제 뭐 만드는 이야기가 쫙 나오지만 그래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만드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없으면 이 우주가 정말 그저 맹목적으로 존재할 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우주의 다스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분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설 수 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 항상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신중한 자, 깨끗한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도 정말 힘차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또한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선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술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